지금 이 세상에는 아주 교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교파가 아주 많은데 다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서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죠. 그런데 정말 다 교회 다니고 주여 주여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데 정말 누가 구원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입으로 시인한다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래서 어떨 때는 이렇게 이제 죽음에 임박한 사람에게 가가지고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믿는다고 시인만 하시면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시인하라 그러면 정신이 가물가물한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입으로 대답을 하고 예수 믿겠다고 하면 그리고 나서 죽으면 아, 이 사람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입으로 시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깊은 뜻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고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했다 할지라도 사실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음속에 거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며 하나님을 시인했다고도 하고 하나님을 안다고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을 하나님을 시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사람이 하나님을 시인하는 사람이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것은 그 사람의 언행을 보면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7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20절부터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의 행동을 보고 그들을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 이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사람인지, 즉 마음속에 예수님이 거하신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 있다. 내게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모두 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만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아주 수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 교회를 다니죠. 그런데 구원받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만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예수님을 시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즉 다른 말로는 내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의 생애를 살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그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악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고 분명히 말할 것이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 선지자 노릇도 했고 목사도 했고 장로도 했고 집사도 했고 권사도 했고 신부도 했고 수녀도 하고 별별 신앙생활을 다 했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신다고 하시면서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가? 내 아버지의 뜻대로 실행한 사람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 곧 영생인데 그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능력을 받아서 말씀을 실천한 사람,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을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것이 곧 믿음이고 그것을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즉 영생은 한 분밖에 없는 참된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그리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구원이라 그랬는데, 이 안다고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이 성경 말씀이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천지창조하셨고 예수님이 202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 반 만에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이러한 것들을 지식적으로 이 말씀을 많이 읽고 깨닫고 이것을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을 누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느냐면 저 유대인들이 참 잘 알아요. 그들이 성경 말씀을 아주 잘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구원받지 못했어요. 대부분이.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누가 가장 잘 아는가? 사단과 그의 악한 부하들이 성경 말씀을 아주 잘 알아요. 사단은 천국에서 하나님과 같이 있었던 존재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이 성경을 잘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잘 알아요. 그런데 왜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가? 그것은 그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의 생애를 살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것은 그의 지도를 따르고 그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가 당신 예수 믿으면 죽일 거야. 예수 믿어 안 믿어. 이럴 때 내가 예수 믿는다고 시인하면 사형당할지 모르겠다. 이럴 때도 우리 개혁자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시인했다가 순교를 하는, 그것도 시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또 하나는 사람들 앞에서 나의 언행이 예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을 그리스도를 시인한다라고 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산다라고 그것을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그랬어요.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시인하는 것도 시인하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언행이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아버지 하나님의 품성을 올바르게 드러내는 것도 예수님을 시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안다고 할 것이다. 내가 예수님을 압니다, 믿습니다 라는 건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압니다 라고 할 때는 그분의 품성을 우리가 나타내 보이는 생애를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그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은 이렇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내 마음에 믿으면, 마음에 믿는다라고 하는 건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마음에 믿는 것이라 그러고 그것을 주님을 마음에 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의, 예수님의 품성을 의라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선택하는 것을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예수 믿습니다 이러는 것도 포함이 되지만 입으로 시인한다고 하는 것은 그의 말과 행동이 예수님의 품성을 나타내는 생애를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른다는 것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한 번 예수 믿는다고 시인을 하면, 세례를 받으면, 침례를 받으면 구원이냐? 이루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의 생애를 살면서 품성이 신의 성품으로 바뀌어 가는 것을 그리스도인의 생애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일서 2장 3, 4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는 그분을 안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장이이며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습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그 마음에 계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우리는 예수님을 시인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이 그 마음에 임재하실 때에만 우리는 아버지의 품성을 나타낼 수 있고 그 성령께서 순종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심으로 순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입니다. 우리는 다 실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만일 사람이 말에 실수가 없으면 그는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완전한 사람입니다. 만일 그 사람이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면, 즉 완전한 사람이라 그러는데, 이 말의 실수라고 하는 것은 입술의 열매는 사람의 힘으로서는 그 열매를 도저히 맺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열매는 어떻게만 맺을 수 있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므로 그분과 내가 연합이 되고 연결이 되면 우리의 입술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를 구주로 시인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 사람의 말에 실수가 없으면 그는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완전한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완전하게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소유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나는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될 때, 관계가 하나님과 내가 연결이 될 때, 하나님과 내가 연합이 될 때만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아버지의 뜻대로 생애를 살 수 있게 되고 아버지를 시인하는 생애를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계시록 14장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거짓을 찾을 수가 없고 아무에게서도 비난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들은 흠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것은 사람 혼자로서는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연합이 될 때만 흠이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지금 교회를 50년 다녔으니까, 저 사람이 80년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내가 모태교인이니까 구원받는가? 그게 아니에요.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꾸준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의 생애를 살아가면서 인간의 품성이 신의 성품으로 바뀌어 가면서 점점 사람이 품성이 거듭나지는 것을 구원을 이룬다 그러죠. 그래서 과거에는 아주 술을 많이 마시던 사람이, 과거에는 도박을 하던 사람이, 과거에는 술주정뱅이가, 거짓말쟁이가, 바람둥이가,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의 생애를 살아서 그러한 악습이, 거짓말장이가 거짓말을 하지 않게 되고, 술을 많이 마시던 사람이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고, 담배를 많이 피우던 사람이 거기에서 해방이 되고, 그래서 사람이
점점 그리스도화 되어 가는 것을 그리스도를 시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흠잡고 믿지 않았어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구원을 받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수많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자기들의 품성은 분명히 자기도 알아요. 내가 이렇게 화를 잘 내가지고는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험담을 말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화를 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질투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이기적이면 안 되는데, 이것을 다 알아요. 그러나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죠. 그러나 이것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생애이기 때문에, 시인하는 생애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구원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에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을 받을 것이 아니고 반드시 내 아버지의 뜻대로 순정의 생애를 사는 사람만을 구원하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사람인가? 우리들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구나. 그래서 이 사람의 품성이 점점 신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구나. 과거에는 아주 모난 성품이었는데 1년 지나고 5년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러한 습관이 싹 사라지고 얼마나 푸근하고 부드럽고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었는지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1장 15절을 보시겠습니다.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선하고 깨끗하게 보입니다. 이 깨끗한 마음을 가진, 이것은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선하고 깨끗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악하고 진실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악하게 보입니다. 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뀌면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희망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희망적이고 긍정적이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저 사람이 정말 보기 싫다 하는 생각이 들어올 때 한쪽 마음으로는 그래도 그 사람에게 좋은 장점이 있을 거야. 그래서 좋은 장점을 찾아보자. 이 두 가지 생각이 반드시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좋은 장점 쪽을 찾아보자 하고 예수님을 부르면, 이쪽 생각을 선택을 하고 예수님을 부르면 상대방에 대해서 좋은 것을 생각하게 되죠. 이것을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선하고 깨끗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악하고 진실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악하게만 보입니다. 더러운 생각과 반항심이 그들이 보고 듣는 모든 것을 비뚤어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떠들어대면서 정반대의 행동을 합니다. 그들은 썩고 순종할 줄 모르며 착한 일이라고는 어느 것 하나도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이 마음을 다스린다고 하는, 잡념을 다스린다고 하는, 생각을 통제시킨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미움, 분노, 짓눌리는 죄책감, 이러한 것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 생각들이 너희를 이렇게 병들고 힘들고 어렵게 하니까 그 짐을 지고 있는 너희들은 다 내게로 오라고,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이 쉬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 생각에서 해방되어질 때, 그 생각을 안 하게 될 때 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질병은 사라지고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별별 치료를 다 하고 별별 것을 다 먹고 해도 왜 병이 재발이 되고 왜 병이 낫지 않는가? 그것은 수술을 하고 잘라내고 또 항암 치료를 하고 이거 방사선 치료를 받고 다 이렇게 해도 왜 재발이 되고 왜 안 낫는가? 그것은 네 마음속에 여기에 평안이 없어서, 기쁨이 없어서, 사랑이 없어서, 행복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면 너무너무 평안하고 좋으니까 이것이 우리 몸에 가장 큰 양약이 되고 이것이 바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요. 마음의 즐거움은 약 중에서 최고 좋은 양약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른다고 하는 것은 모든 병의 원인이 내 마음에서부터 마음이 편치 않아서 마음이 괴로워서 생긴 거야. 내 마음이 불편한 건 내가 누군가를 부담스러워하고 누군가를 힘들어하고 책임감에 짓눌리고 이것을 내가 하는 건 줄로 사람들은 오해하고 있어요. 이 잡념이 내 것인 줄 아는데 내가 잡념에 중독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이 잡념에 중독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생각이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와서 내가 그 잡념에 중독이 되어서 질병에 걸렸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깨닫게 될 때부터 치료의 핵심을 찾는 것이에요. 아, 이 생각이 나로 하여금 병들게 했으니까 이 생각의 원인 제공자가 사단인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그 생각을 사람 마음속에 주입을 시키니까 그 생각을 거절하는 방법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좋지 않은 원망, 미움, 질투, 후회, 죄책감 이러한 생각을 내가 만들어서 하는 내 생각인 줄 알고 그것을 계속 마음에 받아들인 것이 내 몸에 질병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왜 이렇게 병이 들었지?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나? 하나님께서 나를 벌 주셨나?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아. 내가 이런 병에 걸린 것은 내 생각의 결과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 생각의 결과. 내가 사단이 주는 그 모든 생각을 받아들인 것이 나를 이렇게 병들게 해준 거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게 하겠느냐. 그 생각에서 빨리 벗어나는 속도만큼 회복이 될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언제까지 품고 있겠느냐. 그 생각을 빨리 버려라. 그러면 우리는 급속도로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내 병의 원인 제공자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내가 이렇게 병든 것은 그 누군가에게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에요. 누구 때문에 내가 이 병이고, 누구 때문에 내가 이 병에 걸린 거야.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아프게 된 거야. 그런데 그 누구 때문에라는 생각을 내가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단이 넣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단이 넣어주고 있는 그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치료는 그 순간부터 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 생각을 막아내기만 하면 우리 마음은 평안해질 거니까. 그래서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고 심령의 즐거움은 양약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그 몹쓸 인간, 나에게 이렇게 악독하게 해서 내가 병이 들었지. 한쪽 마음으로 아니야. 이 생각
그만 받아들여야 돼. 이 생각이 나로 하여금 병들게 했잖아. 이렇게 두 생각이 들어올 때 내가 오직 하나님만 선택하리라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겠다고 뜻을 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면 그분이 나를 그 좋지 않은 악한 생각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것을 체험하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회개했다, 거듭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생각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는 생각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넣어주는 생각을 선택해. 그러면 너는 회복이 되고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것을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법을 모르니까 자꾸 하나님을 내가 잘 섬겨서 하나님을 비율을 맞춰서 내가 하나님께 복받아야지 이런 생각에 자꾸 사로잡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 복받는다 생각하니까 몸이 천근만근 피곤한데도 새벽 기도 가야 된다고 막 새벽 기도, 철야 기도, 금식 기도 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궁금하시면 내가 자식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하고 보면 돼요. 우리 아이들이 피곤하고 힘들 때 엄마 나 오늘 피곤해. 그러면 엄마들은 다 등을 쓰다듬으면서 오늘은 쉬어라. 학교 안 가도 좋다. 이러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몸이 피곤하고 힘들 때 하나님 저 피곤해요. 그냥 누워서 자라. 새벽 기도 안 가도 된다. 이렇게. 하나님 저 지금 몸이 피곤해요. 오늘 교회 안 가도 괜찮아. 자라.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위하는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들이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기가 막히게 자식을 섬기지 않습니까? 새벽부터 일어나서 밥 챙겨서 헤매기고 학교까지 차로다가 애들을 데려다 주고 데려오고 기가 막히게 하잖아요. 똥 싸고 오줌 싸는 거 기저귀 부모가 다 갈아줬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보다 더한 사랑으로 사랑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를 벌주고 혼내주는 내가 잘못했을 때 이리 치고 저리 치는 그런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잘못 알게 되면 신앙생활이 기쁘고 행복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긴장돼 있잖아요. 우리 엄마가 들어올 때마다 막 발로 차고 잘못했으면 때리고 혼내주고 성적표 잘못 나왔으면 막 혼내주고 이러면 아이들이 성적표 잘못 받으면 엄마가 들어온다면 두근두근두근 하죠. 근데 엄마가 괜찮아. 살다 보면 공부 좀 못해도 괜찮아. 그거 가지고 인생 끝나는 거 아니야. 못했으면 다음에 또 기회가 있어. 이러면서 엄마가 다독다독하고 격려해주고 희망을 주면 아이들이 엄마가 오는 것이 기쁘고 행복하죠. 우리 하나님은 그보다도 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서 나는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내가 너 대신 아버지 하나님께 벌 받고 죄 받아서 죽었잖아. 그러니까 너는 이것을 믿고 구원받으면 돼. 그래서 우리는 할 일이 뭐밖에 없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것밖에 없는 것이에요.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 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포기하는 것을 자아 희생, 자기 부인, 십자가를 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가 사신다고.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 쪽을 선택하게 될 때 우리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죄를 이겨서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 거 꿈에도 몰랐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십계명 중에서 제1계명이에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에 틀림없이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거야.
그럴 때 하나님을 선택해야 돼. 이것을 알고 매 순간마다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예수님 부르면 그분이 그 악한 생각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에 그 안 좋은 생각들을 없애고 하나님의 그 평안과 기쁨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우리는 기쁘고 행복해지는 것이에요. 기분 전환이 되는 것이에요. 확 기쁘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주를 시인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거하고 우리도 그분 안에 거한다. 이처럼 신자가 하는 예수에 대한 고백은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손쉬운 시험이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지 없는지 뭘로 알 수 있을까요? 나의 말하는 언행으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상대방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언행을 할 때 저거는 예수님의 음성이네, 예수님의 생각이네 하고 알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불만 불평을 말하고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신경질을 내면 그것은 예수님의 열매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열매는 요한일서 4장 15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곧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요한일서 3장 10절에 이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분명하게 구별됩니다. 의로운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교파가 사람을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무슨 교파 중요하지 않아요. 직책,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집사, 목사, 장로 이런 직책이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그분을 선택을 하고 그분의 능력으로 죄와 싸워서 이기는 생애가 시작이 될 때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시인하는 것이고 그것이 지속적으로 되는 것을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배우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여 주여 하면서 혹여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저희들의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배운 것을 저희가 체험해 볼 수 있도록 삶에 적용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해 보고 알고 깨달아서 마음에 깊은 평안이 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정말 좋은 그 평안의 양약을 모두 경험해서 빨리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